모세가 40년 동안 이제 미디안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바로 앞에 가게 되는 그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그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일에도 우리가 시작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죠? 아무리 문제가 많고 또 어려움이 많아도 우리가 바른 시작만 하면은 이게 이제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그죠? 여러분,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죠? 이게 시작하는, 모세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도를 받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요, 항상 그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피대사.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과 이 십자가의 보혈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이 두 가지 언약을 놓치면 안 돼요. 그죠? 그럼 말씀을 다 붙잡고 살자는 누구나 그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 이 십자가 복음 속에서 우리가 시작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항상 우리가 이 복음은요, 이 자리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왔잖아요. 수많은 선교사님들,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 복음의 수고 속에서 이 자리까지, 대한민국에 이 교회까지,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결국 이 언약은 역사성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이 타락한 창세기 3장의 그 인간의 마귀의 자녀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여러 시대마다 이 복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바톤을 계속 물려와서 이 자리까지 왔다는 거예요. 누구 개인의 탁월한 능력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기까지 수많은 우리를 이 복음의 바톤이 끊어지지 않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은 역사성을 가지고 이 자리까지 이 복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탁월한 능력으로 세계복음화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세계복음화의 키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복음에 필요한 일꾼을 세우시고 선지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나가신다는 것이 이게 이 언약 속에 살아야 된다. 그래서 모세가 이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 그죠? 모세가 하나님 부름을 받았을 때는 벌써 400년이 지났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한 언약은. 그 약속이 유효하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이 너에게 유효하다. 끝난 게 아니다. 400년이 인간은 뭐 어제 약속한 것도 다 잊어버리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400년이 지났지만은 너에게 그대로 그 언약이 유효하다. 파기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영원성을 계속해서 모세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 내가 돌아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반복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시작했듯이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복음을 전하는 대언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을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주의를 하고 주님이 우리를 세워서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에 그러잖아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자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가 있어서 이 자리에 여러분이 세워졌다는 것이고요. 그 대언자의 주체는 누구냐? 보혜사다. 그죠? 요한복음 14장 25절 27절에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면은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가르치고, 그죠? 가르치고. 우리를 티칭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가르침. 그죠? 또 생각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듣고 잊어버렸어요. 오늘 설교 말씀 듣고 잊어버렸어.
근데 중요할 때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이 나의 현장에 살리는 생각나게 하는 축복을 받아요. 그죠? 우리가 말씀 들고 뭐 지식을 전다 가르치려고 하냐? 정말 우리는 필요할 때 생명 살리는 곳에 말씀이 적용되고 우리가 듣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는 신앙의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은 생각나게 하신다. 그죠?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이게 그리고 뭐야? 그 뒤에 뭐라 했어?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놓으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지, 우리를 불안하게 하거나 귀신이 갖다 줘 공포를 느끼게 하거나 심장을 떨리게 하거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영을 보면 우리가 불안해하는 영은 귀신이 갖다 줘. 하나님은 인간을 불안하게 하잖아. 평안을 끼치는 영을 내가 너에게 준다.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그 영이 우리에게 기독교의 복음은 행복이란 말이에요. 남을 파괴하거나 내 이익 때문에 남을 상처를 주거나 그것은 기독교의 복음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귀신이 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분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해를 입히고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 많지만은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해요. 정말 내가 절제하고 살려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요. 저는 모든 사람이 전도 대상자로 제게 눈에 보여요. 판사님도 전도 대상자로 보이고 변호사님도 전도 대상자로 보이지 무시한 적도 없고 존경한 적도 없어요. 진짜 그래요.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갈 때 정말 그들이 세상적으로 많은 걸 알고 있고 똑똑하고 막 머리는 막 그 변호사에 두 분 다 이제 남편도 부장 판사고 아내도 변호사고 그래 그렇게 살아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요 머리는 똑똑해도 영적으로 보면요 완전히 깡통이라. 진짜 깡통이라니까.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보세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셔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적용하고 말씀을 전할 것인가? 하나님이 적용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을 하면서 말씀의 인도를 받자. 모세는 내가 한다 못한다 계속 지금 하나님 앞에 시위하잖아요. 나는 못합니다. 원래 말도 못하고 막 말 잘하면서도 나는 말 못한다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못한다고 변명을 자꾸 해요. 근데 내가 너에게 대언할 거야. 내가 네 입을 사용할 것이고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줄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은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합니까? 주님이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시작하면서요. 하나님은 첫째는 이 모세가 시작하면서요.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9절에 보면은 길갈에서 할례를 받게 합니다. 모세 아내 십보라가 사명을 이제 모세가 부름을 받아서 지도자로 나가는데 할례 언약을 놓친 거예요. 피제사를.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부싯돌을 지금 우리가 어린 아이들 포경 수술할 때는 마취도 넣고 해서 뭐 아프지 않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 돌 빼쪽하게 갖고 여자가 할례를 한 거예요. 하나님 죽이려고 할 때. 그래서 모세 아내가 당신 나에게 피난편이다. 당신이 해야 될 일을 내가 지금 할례를 행하고 그 이름을 길갈이라 할례. 여러분요,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도요 배운 것 갖고 안 돼요. 정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이 희생의 피, 이 보혈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우리가 축복을 누리게 된 거 아닙니까? 이 십자가는 뭡니까? 죽음이에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게 십자가 아닙니까? 내가 배운 것도 아는 것도 다
주님 앞에 죽어야 돼요. 우린 죽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죽어야 주님이 주인 되니까. 그죠?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연약을 붙잡고 내 자존심도 죽고 내 모든 걸 죽어야 돼요. 어느 사모님이 이번 주에 그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의지하고 싶어요 하고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정말 마음도 저도 아프더라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제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도 대답을 못 하겠죠, 그죠?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십자가는 희생이에요. 내가 죽으면 갈등할 일도 없고, 내가 죽으면 기분 나쁜 것도 없어. 안 죽으니까 기분 나쁜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죽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죽어야 우리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배운 거, 지금까지 훈련 받은 거, 80년 살면서 경험했던 거, 피 언약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것이 사명의 길에서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게 주님의 십자가라. 교만하고 내가 40년을 80년을 훈련 받았는데 이 교만이 탁 들어. 결국 그 교만이 사람을 실패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사명 앞에 모세가 가진 교만을 꺾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주님의 이런 거라 주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는 일인데 이 사명 앞에 자기 자존심, 내가 배운 거, 이때까지 한 거, 기도한 거, 그 인간의 공로를 가지고 상한막 쓰니까 하나님은 십보라를 통해서 길갈에서 할례를 받겠다. 정말 우리는 이 언약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으면서 정말 우리 아브라함에게 이제 창세기 15장 한 절 더 볼게요. 15장 13절에서 16절에 있잖아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계약을 맺는데요. 3년 된 암소, 3년 된 숫소, 순양, 3년 된 염소. 여러분 이게 짐승이요. 3년을 키우면요. 다 커요. 어른이 돼요. 3년 된 숫소, 3년 된 양, 염소. 그 다음에요. 가장 작은 거, 집비둘기, 또 산비둘기. 비둘기가 새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미가 아니라 새끼. 이렇게 돼요. 새끼. 이걸 이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10절에 새는 쪼개지 아니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피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피제사를 드리면은 짐승을 이렇게 각을 떠서 잘라요. 척추뼈를 잘라가지고 나란히 이렇게 놔요. 그죠? 3년 된 염소하고 쭉 줄지어서 놓고 이렇게 양쪽으로 마주보게 이렇게 놔요. 그럼 예배를 받으실 때는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불로 지나가야 돼. 그게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염소, 소, 암소는 작아갖고 척추뼈를 갈라하고 쫙 일렬로 지나서 했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시니까 이 피냄새를 받고 솔개라든지 밤에 짐승들이 와서 얼마나 공포가 무섭겠습니까? 뭐 죽는 거나 마찬가지죠. 산에 혼자 있어도 짐승들이 와서 해칠 수 있는데 이렇게 고기를 낳으니까 이거 먹으려고 맹수들이 얼마나 왔겠습니까? 그 공포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시니까. 근데 이게 작은 새끼, 그 비둘기, 집비둘기 또 어미도 아닌 새끼 그걸 잘라가지고 여기다 같이 붙여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 잘랐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피제사가 없는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산제물, 그거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비둘기 새끼라도, 새끼가 여기 아니고, 그 새끼, 그게 작은 거라도 피를 발라야 된다. 아브라함에게 그 공포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 예배를 안 받으시지? 솔개를 쫓으면서 그 피냄새 맡고 맹수를 쫓으면서 그 공포 속에서 하나님은 피제사, 피 없는 예배를 안 받으신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약속해,
네 민족이 400년 만에 객이되어 돌아올 것을 약속을 하면서 하나님은 피제사를 아브라함에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작은 문제 앞에서도 피제사 드려야 된다. 큰 문제 앞에서도 피제사 드려야 된다. 피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다. 이걸 아브라함에게 산 교육을 그 공포 속에 시키는 거예요. 피는 소중하게 해야 된다. 집비둘기, 산비둘기 그 새끼에게도 그 피를 소중하게 해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야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피제사로 시작해라. 감정과 혈기로 시작하지 말고 피제사로 은혜로 시작하고 용서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시작해라.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아무리 속이 터져도 예수는 그랬던 거예요. 혈기와 감정으로는 일시적인 도움이 된 것 같죠. 여러분이 누구한테 화를 내고 겁박을 해서 몇 초는 승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 내가 막 화를 내서 잘 됐다. 절대로 그것을 하나님은 승리자를 안 만드셔요. 어떤 상황에도 희생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그런 내가 감정 표현했더니 저 사람이 기가 팍 죽었어. 말하기를 잘했어. 참으면 안 돼. 한번 질러. 그 사탄이 하는 소리예요. 진짜요. 제가 변호사님한테 그 얘기했다니까요. 감정끼리 계속 싸움 붙여가지고 양쪽에서 성자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짜요. 손을 모으고 그냥 막 뜯더라고. 처음에는 막 내가 이렇게 자기는 막 이랬다. 아유 막 완전 진짜 그만하더라고요. 여러분요, 교회가 뭡니까? 십자가 정신이 뭡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나를 찔렀으니까 나는 더 공격해야 돼. 이렇게 참으면 안 돼. 법은 법대로, 이는 이대로 해야 돼. 그게 세상 논리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요, 어떤 교회도 고소 고발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욕을 얻어먹어도 희생을 해도 변호사님들 다 굶어 죽어도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고 십자가 정신으로 가야 돼요. 그분이 뭐예요? 저는 병아리 신자입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더라고. 병아리 신자래요, 자기가. 병아리 신자.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러더라고. 여러분요,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르게 하라고. 세상에 어떤 사람이 감정 얘기해도 우리는 복음 얘기하고 십자가 정신을 얘기해야 됩니다.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아브라함에게 모세가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맺은 이 피제사를 상기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상황에도 혈기 내지 말고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백성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우리는 복음이다. 피언약으로 시작해라. 이걸 사명 앞에서 피언약을 확인시키는 게 지금 이 메시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네 몸에 피를 새겨라. 잊지 말아라. 백성이 아무리 속 터지는 소리를 해도 너는 복음해야 되고 너는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 지도자의 자세다. 하나님이 미디안 40년을 정리하고 이제 출애굽시키려고 하는 사명을 가는 모세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 그런 분위기 띄우고 감정 세우는 그런 사람에게 속으면 안 돼요. 정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붙잡고 살아야 돼요. 성경에 이어가는 많은 내용이 있지만은 제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또 다음에 설교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주님은 피제사에게만 응답하지 피를 무시하는 것에는 하나님이 임재할 수 없다. 이 피가 우리 주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오늘 자유함 받았어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흐르고 우리는 늘 십자가의 피가 내 마음속에 흘러야 돼요. 그죠? 사람은 누구나 찌르면 아프고 가슴 아프고 저것만큼은 용서 못해. 어떨 때는 속상할 때 하나님 용서 안 되게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럴 때도 있어요. 어떨 때 분할 때는 하나님 내 마음 안 무너지게 해주세요. 좀 오랫동안 이렇게 좀 복수할 수 있는 마음 좀 주세요. 제가 못돼 갖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면은 그거 내 상처요. 주님이 내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풀어주는데도 너무 아까운 거야. 좀 감정 좀 더 갖고 싶은데, 저러면 다 버릴 텐데, 맨날 용서해 주면은 다 버릴 텐데, 정말 짓밟을 텐데, 그래도 우리는 짓밟혀도 사랑해야 돼. 아시겠죠? 진짜요. 누구나 사람을 용서 안 하고 싶을 때가 더 많아. 주님 은혜 안 받고 싶어요, 나. 내 마음대로, 혈기대로, 고집대로 나도 다른 사람처럼 표현도 하고 살고 싶어요 하고 이럴 때가 더 많아요. 분노가 일어나고 감정 날 때 주님은 언제나 어떻게 해요? 우리의 그 창세기 3장의 체질에 동의하지 않으셔요. 아무리 분이 나고 억울하고 정말 나도 감정 좀 표현하고 속 터지는 거 발산 좀 하고 살고 싶자 해도 주님은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라. 우리는 예수 믿으면 십자가를 지는 게 고난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항상 하나님 자녀의 신분, 불신자의 방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려야 돼요. 불신자가 하는 그 방법 반드시 실패합니다. 정말요. 이 언약을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자녀가 가져야 될 방법을 찾아야 돼요. 복음이어야 되고 십자가의 사랑해야 돼요. 그렇지? 우리는 불신자가 쓰는 방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잠깐 유익된 것 같지요. 잘 됐다고 간증해봐 입이 부끄러울 겁니다. 아, 그래서는 안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회개시켜 줄 거예요. 아, 그때 내가 감정적인 그것까지도 절제했어야 되는데 참 죄송하다. 그릇이 작아서 내가 그때 좀 그렇게 옹졸했나 보다. 그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간증할 때가 있어요. 내가 화낸 것 때문에 뭐 말 잘 듣고 내가 그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 더위에 감정 표현하기도 하고 힘든 일이지만은 은혜 받아서 우리는 자녀의 신분과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그 배후의 세력들을 정말 사람을 힘들게 하는 저는 참 사람을 이간시키고 이게 제일 이간마귀가 이게 사단이 노리는 수예요. 가정을 분열시키고 인간관계 분열시키는 이 사단이거든요. 결박시켜야 돼요. 정말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반드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와 그의 지도자들이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7절에 그러잖아.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힘든가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 붙잡으면요 항상 위로받게 돼 있고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르게 주님의 성령은 평안을 주는 복음이 아닙니까? 그 여러분들이 이 위로를 받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땅에서 주는 위로가 아닌 하나님이 주는 위로받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고민하지 말고 시작을 바르게 하면 된다. 말씀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시작하세요. 그게 제일 빠른 길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늦은 거 없어요. 하나도 늦지 않았어요. 어떤 분이 제가 목사님 그 말은 옛날에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늦었대.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 제일 빠른 시간이라니까. 이 상처가 얼마나 오래된 건데요. 옛날에 했어야지.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죠? 아니에요. 지금 하면 돼요. 그죠? 늦은 거 없어요. 몇십 년 된 상처도 복음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하면 돼요. 불신앙하지 마세요. 이게 얼마나 오래된 문제인데 목사님 이제 와서 이렇게 내가 못합니다. 저한테 그런 말 하시는 분 있어요. 목사님 그 옛날에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늦었대요. 안 된다는 거예요. 골든타임이 지났기 때문에 안 된대요. 그 골든타임이 성경에 있습니까 했더니 지금은 안 된대요. 용서를 구했으면 옛날에 구했어야 되고 사과를 했으면 옛날에 했어야 돼요. 지금은 사과도 받아줄 수도 없고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글쎄 그건 성경에 없습니다. 지금이 제일 빠른 시간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제일 늦었다고 시작할 때, 생각할 때, 이제는 안 된다고 할 때 말씀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말씀으로 새로 시작하며 복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